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신비로움을 많이 누리십시다. 찬양의 가사가 설교 한 편. 제 설교 죽을 쓰고 오늘 찬양을 드려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담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신비하신 분으로 만나면 신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놀라우신 분으로 만나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되신 분으로 만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결혼할 때처럼 아직도 여전히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집니까? 예. 우리 김동수 사모님이 하면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근에 들은 감정도 있고 해서, 진짜, 70이 넘으신 분들. 예. 여전히 유일한 나의 여자, 나의 남자로 그렇게 보여지지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제가 읽고 있는 책,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제가 급하게 좀 타이핑을 치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늘 행복하고 그렇지만 않아요. 찢고 뽑고 싸우고 이혼이라는 단어는 표현을 못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있지요? 한 번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다들 중간 부분이 다들 삶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시부모가 핍박하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는데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못합니다. 내일은 꼭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 대학 입시여서 못하고 다음에는 큰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게 억울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찢고 볶으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그나마 서로를 알게 된 것이 아까워서 이혼을 못합니다. 좋아서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다시 살면서 이 과정을 반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징그러워서 이혼을 못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혹시 그런 건 없겠지만은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혹시 가정이 있다면은 이런 눈 치그씩 감고 별 여자 없습니다. 별 남자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단어의 본문에 보면 음욕, 간음, 이혼의 이런 용어들이 별로 달갑지 않는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내만 여자로 보이고 남편만 남자로 보이면은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90% 이상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은 진짜 이혼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서 좀 면하고 싶어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면 지옥은 온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천국도 온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지으신 분이 주인입니다.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몸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5번 썼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몸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중요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 역할하는 것이 몸입니다. 마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영혼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은 삶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역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중요하다. 성도의 거룩은 삶의 거룩입니다. 몸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옥을 앞에 두고 이걸 하면은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먹으면은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럼에도 그걸 하고 그것을 먹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담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담배를 사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담배에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없어요? 덜키가 싶습니다. 예. 아직은, 하여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해골 그림이, 외국에는 그 그림이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그걸 사는 사람, 그걸 피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받고 그리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오늘은 간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견근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구약에서는 레위기서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속에 간음하는 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음부, 그리고 음욕, 그리고 가늠, 이혼이라는 단어고, 이 단어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성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욕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창조에 속하는 본능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전한 성적 어떤 그 본능, 자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에는 질서가 있고 반드시 그리고 그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법의 통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성욕은 본능인데 이것이 방향이 오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방향이라는 것은 대상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그 성욕은 오히려 부부의 금실을 좋게 만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욕의 방향을 잃게 되면은,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음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음욕은 나쁜 것이죠. 성욕이 배우자를 향하면 그 성욕은 부부 금실을 좋게 하지만은 성욕이 다른 사람을 향하면은 부부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욕이라는 단어가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욕구를 어떤 것을 향해 돌려놓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이 음욕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한 사람, 배우자에게로 향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향이 배우자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대상자로 방향이 돌려질 때는,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가 깨어진다든지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간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지역 단어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혼이나 정혼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간음을 살인과 우상숭배와 더불어 세 가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면서 간음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지적하는 것이 이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한 죄로 지적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간음으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욕이 방향을 잘못 택하게 되면 음욕이 되고, 음욕이 장성하게 되면 간음을 낳습니다. 간음은 이혼의 상처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파괴를 불러오는 것이 간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간음을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가정 공동체의 파괴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르죠.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가족 개념의 용어들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족 개념인 것이죠. 공동체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때는 하나의 어떤 그 동네가 커다란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말하면 시족 공동체지요. 혼사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그 부인이 사라입니다. 근데 어디를 갈 때, 애굽에 갈 때의 사라를 아내라고, 부인이라고 소개 안 시키고 누구로 소개시켰어요? 누이라고 소개시켰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아내인데, 그러나 실제적인 관계는 누이예요. 이건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혼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나 야곱과 그 레아나 라헬과의 관계도 다 사실은 그런 관계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간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가정이 그것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양가 집안의 문제고,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면은 이 가족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공동체 자체가 와해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가 두 종류지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 사실은 가정은 교회보다도 더 먼저 세웠어요. 시간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어떠하신가? 오늘 28절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음욕을 품고, 자, 28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은 무엇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간음은 몸의 문제, 행동의 문제입니다. 간음은 현상으로 보고 음욕은 본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하시는 간음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를 간음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행동보다도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순결하다고 해도 마음이 태폐적인 생각과 엄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결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완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아멘. 예,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두 눈이 성하게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고, 두 팔이 아직까지 안 지키고 이렇게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아직까지 잘 살아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좀 끔찍하죠? 좀 심각하고, 이런 말씀 앞에서 눈이 빼고 손이 찍힌다는 이런 말씀 앞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졸고 있다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 오른손이고, 오른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 눈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왜 오른손이고 왜 오른 눈이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이게 짝을 이루는데, 이 짝이라는 것은 옆에서 도와준다는 짝이 아니고 이건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른이라는 말은 밝다 또는 선하다,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죠. 왼쪽은 대신해서 이제 나쁘다, 안 좋은 것, 이런 것 의미로서 왼손이죠.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하는 것, 이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가면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른손으로 뺨 맞는 것은 그래도 이해되는데 왼손으로 뺨 맞았다, 이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모욕이에요.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 눈이 범하는 죄, 왼 눈이 범하고 왼손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되는데, 오른 눈으로 범하는 죄, 오른손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될 수 없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눈 빼라, 오른손 찍어버려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지켜야 할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가지도 포함되는 것이 이제 마음입니다. 첫째는 오른 눈을 지켜라.
실족하면은 빼내 버린다는 각오로 무엇을 지켜라요? 오른 눈을 지켜라. 이 눈이 실족하면은 빼내 버린다는 각오로 오른쪽 눈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시키죠? 우리가 오른 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음란한 거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집 시대였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제껴놓고 내 생활 환경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이 오른 눈으로 범죄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제거시키는 것이죠. 없애는 겁니다. 그게 없애는 것이 오른 눈을 빼는 것 같은 아픔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못하겠네요. 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면은 오른손을 찍어 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오른 눈을 지키고 오른 손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손을 지키지 못하면은 간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은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눈을 지키는 문제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눈 감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 환경 속에서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빼내고 찍어내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게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숙제. 저희들 1:1 양육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양육 훈련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서 이제 앞으로 핸드폰을 안 들고 가는 것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지키는 것, 손을 지키는 것은 눈을 지키고 손을 지키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근본 해결은 눈과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눈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손도 지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따라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내 눈이 음욕을 따라가고 내 손이 간음을 행하면은 어디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영생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음욕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경시대 당시로는 가족 공동체라는 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자들, 남자들은 옆집 여자, 이렇게 동네 여자 이런 정도죠.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 생활 환경이 아주 이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활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죠? 그러니까 옆집에도, 그리고 동네에도, 다른 동네에도, 다른 나라에도.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제주도 갈 수 있는 비행기, 비용 같으면은 동남아를 갔다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 우리 환경이 그만큼 넓어서. 이제 옛날에는 외국 가는 것이 그리고 1년에 한 번 베라스, 몇 년에 베라스 가지만 지금은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이런 날도 있었어요.
관광인데 무슨 관광 이런 관광도 있었어요. 매스컴에 그런 것도 한 번씩 소개가 됐어요. 이게 나쁜 쪽으로 뉴스로 무슨 아주 나쁜 관광 그런 목적으로 관광을 간다네. 그만큼 우리 생활 반경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 동네에 다른 동네에 우리나라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계명과 관계되는 이 범위가 그만큼 우리가 넓어졌어요. 그리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여자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여자로 보여졌어요. 성적 대상으로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적 대상으로 보는 어떤 여성이라면 여성의 나이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유아성 폭행.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죠? 우리 마음. 여러분,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TV에서 많은 채널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마음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이 마음의 성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시간을 거룩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룩한 환경 속에서 거룩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전,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것은 영덕업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두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성전.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되라.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누가 우리 마음을 지켜줘요? 제 아내하고 같이 늘 같은 방에 살아도 제 아내의 마음은 내가 못 지켜줘요. 다른 것은 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마음은 못 지키는. 또 다른 원리 따로따로 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줘요? 그럴 때 누가 내 마음을 지켜줘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키는 분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 주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 여러분, 왜 남편을 옛날에는 주인이라고 했습니까? 지켜주기 때문에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 남자가 있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려고 그분을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방법이지 않겠나.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무장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부릅니다. 혼자 있을 때 주여, 아버지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기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음욕을 지키고 간음을 피하고 간음을 이기는 이런 거룩을 지키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도 사람으로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음욕과 간음에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찾아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함께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 그랬어.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에 대한 의무, 이건 서로가 해줘.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하되 그렇지 않으면 분방하지 마라. 따로따로 자지 마라. 그것 때문에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 사탄이 시험할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자야 될 이유, 부부 싸움하고도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돌아 누워서 자더라도 한 침대에서 자야 되는 이유, 사탄이 시험할 수, 그것 때문에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라. 아멘입니다. 음욕을 다스리는 일은 배우자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를 너무 잊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어디에 내놔도 괜찮다. 물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더라도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혼자 있게 하지 말고 혼자 자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지켜주는 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부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와는 혼자일 때 유혹받았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혼자일 때 그가 중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눈으로는 아내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우면 한눈 팔지 않겠죠. 그죠? 남편을 지켜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배우자만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오른 눈과 오른 손을 지켜서 간음을 이겨내는 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자라는 말로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는 중에 헌금위원들은 헌금을 해주시고 찬양 끝나면은 다른 순서하고 축도 앞에 제가 헌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늘 주님과의 눈맞춤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었습니다. 일어서실 때 주보를 들고 그리고 주보에 주간 묵상란을 펼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순결 서약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결혼을 하신 분이 여기에 대부분이 많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서로 순결을 지켜야 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이미 우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런 서약을 하고 또 선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부 그리고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순결서약서 여러분 아버지인데 나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 어머니 아내로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순결서약
다 같이 다 순결서약서. 시작. 나는 아버지 남편으로 성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거룩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 앞에 서야 합니다. 순결 선언문. 다시 시작. 순결 선언문. 1.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모금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2. 나는 엄란, 탐욕, 분쟁, 시기, 이기적인 생각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음란물을 사지도 보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저속한 말,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술과 담배를 삼가하고 도박과 마약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공정하지 않는 돈을 바라거나 주고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과 여행, 미신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른을 공경하고 젊은이를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연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가족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지키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부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부부가 같이 하고 이렇게 서약도 하고 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직분이 있어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가정들은 오늘 이 부부송의 가사처럼 진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더 거룩한 가정, 그러므로 더 복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대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행복한 아침을 맞으오 우리 함께 만들어 아름다운 헌정을 눈부시게 바라보면서 그날의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이미 낙원에서 우리는 사노니 당신과 나를 닮은 아이들의 웃음이 하늘나라 종소리 하소 감사합시다 어떤 일에도 최선의 길로만 인도하는 주님의 뜻을 감사합시다 어떤 날에도 찬란하게 비추시는 주님을 향하여 옆에 부부가 앉았으면 같이 손잡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2절 행동한 날들보다 힘겨운 시간들이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오 억지로라도 순종한 믿음의 기억들이 기쁨으로 되돌아오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동행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시는 말씀을 순종하니 옳지 않겠소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어떤 일에도 최선의 길로만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투고 싸울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혹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조금만 더 가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날을 주십니다. 찬란하게 비추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도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자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는 하나님이 내게 열어가신 내 배우자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거룩한 가정을 끝까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을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며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1분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에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부모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도움을 통하여서 주님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는 일로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내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오른눈으로 내 오른손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감싸고 지켜주는 일로 내 몸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부모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가정, 주님이 맺어준 부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이렇게 거룩한 가정을,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을 잘 세워가는 일로 미리 경험하는 천국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